출애굽기 16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상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뭡니까? 교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리고 때마다 설교로 아니면 성경 공부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그때는 이 뭡니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항상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귀찮아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평강을 그냥 막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게 찾아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해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병자도 고치고 뭡니까 이렇게 사탄 귀신도 쫓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가르치신 거예요. 무리가 모이면 가르치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고 더욱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딴 사람들과는 동행하는데 교회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동행하는데 꼭 나는 뭡니까? 버려놓은 자식같이 하나님이 날 취급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불안하고 섭섭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지날 때 물을 못 얻었죠. 마라에서 얻은 물은 또 써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뭡니까? 마라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뭡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뭡니까? 시원하신 그 샘물 12샘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급하셨고 또한 70그루의 종려나무로 그늘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편한 평강을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떠나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엘림을 떠나서 1차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광야라는 곳이 또 광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애굽에 나온 지가 2달하고 15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게 제법 지났죠, 이제는. 그동안은 물도 마시고 어쨌든 먹을 것도 있었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막 이렇게 몰고 나온 가축도 있을 것이고 등등. 초반에는 뭡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 그릇도 막 갖고 와서 먹고 이랬죠. 어쨌든 그 2달하고 15일 동안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등등.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등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등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원망하는 모습인데 아주 오래된 이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저 모습과 비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붙들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푸념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 고기를 먹었다는 거겠죠. 떡을 또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노예 삶이 그게 사람 사는 삶이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벽돌 만들고 뭡니까? 남의 나라의 임금의 무덤 만들다가 죽는 게 인생의 다였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지금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배불리 먹고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답답하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받기 전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뭡니까? 목사를 원망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답답하죠? 그때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죠.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이 날마다 가서 거두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라는데 또 날마다 안 나가는 사람이 있죠. 한 번에 나가서 확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우리의 몸을 뭡니까? 살아가기에는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이 양식, 나중에는 그 단어가 만나죠.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뭡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드냐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한테는 끊임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자꾸 허락하시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안해지는데 붙들고 있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날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고 그 양식을 6일째 되는 날은 그들이 거둘 것을 준비할 때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7일째는 뭐예요? 안식일이라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 동안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을 거두고 6일째는 내일 것까지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안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데도 막 안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막 거두고 나중에 가면 그게 막 썩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을 때 죽이지 차라리. 내가 배불리 떡 먹을 때 죽이지. 차라리 내가 애굽의 종일 때 죽이지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고기 얘기했는데 고기를 뭡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주시는 사건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뭡니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 무서운 일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으셨음이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이 제가 붉은 글씨로 지금 성경에 표시한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12절을 하는 동안에 계속 나와요. 4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얘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뭡니까? 원망하느냐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원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걸 막 써먹는 또 막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목사에 대한 그 죄는 반드시 얘기가 돼야 돼요.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뭡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세우신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그것이 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린 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배채우는 기적을 이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고 묻죠. 그러면서 또 모세가 얘기합니다. 또 나왔죠.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저녁에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배불리시겠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또 모세가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죄 지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생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 죄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뭡니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죄는 감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또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대변자들, 교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강도사님이라든지 등등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 등등 그분들을 원망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뭡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칫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론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또 지금 세 번째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막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망을 해서 들었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눈 들어보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기 시작.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은 안심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뭡니까? 선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좁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굉장한 안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막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번이나 이 하나님이 원망하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4번이나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뭐 작은 교회도 다녔고 뭐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막 이 문제에 닥칠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나만 불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이렇게 잘 나가고 그 집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래?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괜히 뭡니까?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그런 마음들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투정을 볼 때 좀 제대로 좀 하나님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참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직접적인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린 신앙, 연약한 신앙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망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가르치려고 항상 의심하면서 구원받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의심을 항상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넘어가지 않고 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영역도 있습니다. 뭐 창세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 뭐 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고민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죠. 4번이나 오늘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반복될 때 저는 막 부끄러움이 막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연약한 신앙의 때가 막 생각나기도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막 저의 옛날에 그 미숙했던 그 신앙의 삶 때가 막 생각나면서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좀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요일에 또 시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마치 하나님은 왜 나한테서 숨으십니까? 막 이렇게 시인이 막 고백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막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성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뭡니까?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고 우리를 뭡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곳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까라고 막 이렇게 생각. 내가 저기 가보면 내 필요를 도움을 받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는 뭡니까? 계속
설교 때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 일을 뭡니까? 우리는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뭡니까?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배우자 뭐 이런 얘기가 기존 교회에서 뭡니까? 함부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이단들이 설쳤지만, 우리는 뭡니까? 성경 공부,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고 일종의 뭡니까? 연약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공급하심을 안 하고, 신앙이 좋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단계의 믿음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약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막 의를 쌓아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다 연약하든 뭡니까? 신앙이 좋든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신앙이 뭡니까? 견고하게 성숙하게 자란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강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죠. 근데 연약한 사람은 뭡니까? 전전긍긍 불안하면서 원망하면서 화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제대로 된 뭡니까? 신앙의 성숙이 우리한테 오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항상 배워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알고,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더욱더 뭡니까?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뿌리채 흔들릴 것처럼 휘청휘청대고 마치 시편 1편 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우리 굉장히 연약했던 그 신앙이지만 어느 순간에 뭡니까? 태풍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막 자라죠. 바위같이 막 굳건하게 서 있죠. 옆에서 사람들 보고 와,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 믿어집니까?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믿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일을 끊임없이 하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원망한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원망하며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저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자기를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회개하며 더욱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를 결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